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과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감사,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를 향한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은 교회된 우리는, 또 우리 금호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또 사람들이 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 겸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된 성도들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3절에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항구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세속의 가치관, 우상을 섬기던 그 삶에서 새로운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주는, 복음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평생을 살아왔던 그 문제들, 그 사회관계 속에서 그것에 대한 어쩌면 조금의 고난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게 된 것은 그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 갑작스러운 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거의 사역을 오래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고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고 난 뒤에도 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한 소식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해지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수고 또 고난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한다. 즉 너희를 인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금호교회와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며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먼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색다른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있는 것을 먼저 표현하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문안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투적으로서는 인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단순히 상투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론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실적으로 이 교회를 인식하는 그런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면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앞에 드러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런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 방식으로 존재해 계십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쓴 편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고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아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 상태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에 임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이 땅을 사는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영적인 그런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중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잊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두렵죠, 불안하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에서 그냥 벗어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에서 본문 보면 다윗이나 시인들이 그렇게 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가? 이런 탄식을 하는데 한순간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것이 나오는 것이 그런 존재 가운데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삶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삶에 힘을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의 보신 바 되어지고 살핀 바 되어졌다. 그런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 교회를 향한 감사는 그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룰 때에 나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이고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더 감사가 되어지고 귀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에 벗어나 있고 세상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감사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녀들이 정말 부모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공백,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런저런 형편에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서 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영적 지도자가 정말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늘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기에 이 바울이 정말 감사하는 삶,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뭐냐면 열매 있는 삶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에 정말 열매들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갓 시작된 교회, 그 교회를 두고 떠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두고 온 교회의 소식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이제 갓 세워진 교회, 정말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나름대로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 그래서 늘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는데, 다행히도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디모데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소식은 뭡니까?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간직하고 있고, 단지 형식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맺으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런 부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래 깊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복음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인내의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배우고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만 아니라 물론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바울이 보기에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보강하고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자기들이 처음 받아들였던 그 복음, 아직 완전하게 성숙한 복음은 아니지만 자기가 받아들였던 첫 복음에 대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경험합니다. 수고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너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에 근거해서 그들이 보고 배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의 그 사랑의 복음으로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것은 수고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수고롭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은 수고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 태어난 오래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합당한 대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는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그들이 뭘 합니까?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별로 깊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은 믿음 가운데서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굳건하게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인하여서 교회를 인하여서 감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 복음을 성도들이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당한 열매를 찾으시지만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무엇이 교회를 인하여 성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로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그 복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거목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있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증거되어진 복음에 화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들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함께 전해진 복음을 믿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디고 있고, 그런 그 부르심의 복음의 말씀 앞에 화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복음을 화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화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즉 이러한 삶은 처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랑과 선택을 어떻게 알게 되어졌냐? 그냥 진공 상태에서 우연히 되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 동력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뒤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현란한 말의 논리와 탁월한 지식으로 그들 가운데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의 논리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말씀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후에 성도가 되어지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확신을, 파토스,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복음이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먼저 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지게 되어졌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그 화답하는 삶,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가 아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거하실 때에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복음 전거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드러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받은 자가 다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삶과 전하는 말씀이 괴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괴리가 되지 않고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설교자가 온전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전하는 메시지와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별리가 있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에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화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삶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느냐?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항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대적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큰 문제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앞에서 말한 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감사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삶. 너희가 멈추고 서고 싶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삶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싶고 뛰어가고 싶지만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해야 합니다.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답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답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오랜 신앙의 경륜으로 인하여서 완숙한 성도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화답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에, 그런 성도였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요 교회로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본이 되고자 해서 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은 인근 지역의 교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7절에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본이 되어졌습니까?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될,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본이 되어졌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요?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주변에 많은 인근 교회들의 본이 되어졌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들의 본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와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많은 주변의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을 본받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본받는 게 어렵다면 정말 주님을 본받아갔던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소망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은 보고 배우고 그렇게 따라한 겁니다. 그렇게 따라했을 때 그들의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선한 성각자들,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니엘의 성경에 나오는 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느헤미야와 모세와 다니엘과
믿음의 선한 사도들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이 되어진 그 교회를 바울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새벽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소멸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쩌든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이 금호교회가,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 참여한 성도들이 주변의 많은 교회들의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늘 은혜와 하늘 평강으로 충만한,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교회, 성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감으로 본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 바울이 기뻐하며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금호교회도, 우리 금호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로 세워져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